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273쪽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에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마 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만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어요. 12사도들 있지만 이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자기를 낮춰서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든지 오히려 성도들이 볼 때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연약해 보였고 비천해 보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사도인데, 대사도인데.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이나 이 11장 이런데 보면요, 그런 무시당했던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비교할 때 무시당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로마 시대, 이때는 다른 이방 종교, 이 우상 종교가 아니라 이런 그 정치, 이런 그 현상이 거의 그 카리스마 있는 대단한 지도자들, 굉장한 황제들,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주 중요했고, 이런 황제가 중요했고, 그런 우두머리 따라서 나라도 바뀌고 어떤 종교도 움직이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그리스도만 나타내도 자기는 그냥 있는 대로 낮춰버리고 이런 사람은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서로 이런 권위를 가지려고 그런 그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자유인이요 권리가 있었지만 종이 되었다 합니다. 종이.
참 여러분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두머리가 되기 쉽지. 근데 사도 바울은 종이 됐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양반 얼마나 특권, 난 왕족이야.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이 특권의식이 있었대요. 이게 참 악한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인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뭐가 거기 뛰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자랑하고 다닌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교권이 있었어요. 교권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이 교황이 갖고 있었던 교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든 교회뿐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걸 다 교황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 파문했다. 왕이 파문당했다. 그러면요, 왕도 꼼짝 못해요. 그런 권세가 중세 교황이 세계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권위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독일 왕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 덤볐다고요. 왕이, 독일 왕이. 그랬더니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파문해버리니까, 파문한 사람은 국민들도 무시하거든요. 지옥 갈 사람이고 마귀종인데. 그러면 존경도 안 하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 참석하고. 그러니까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우스한테 벌벌 폈다고. 그래 카노사에 와서 3일 동안을 추운 데서 애하고 부인하고 데리고 와서 그냥 싹싹 빌었어요. 네, 여러분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사장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사도 바울 마음대로 잡아가둘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권세가 있었다.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꾸라졌죠. 그리스도 낮에 대낮 햇빛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졌다고.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몰라서 그랬대요. 나 참 이런 교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쓸데없는 것을. 뭐 남보다 조금 낫다고 하고 남보다 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권세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 대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 누가 여러분 잘났다고 그러든지 대단한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모든 권세를 안 쓴다고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힘이라. 부득불. 여러분 부득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예수님 부활도 거짓말이고 초대교회들은 잘못된 이단들이고 그러니까 저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 죽인다고 막, 심지어 스데반 죽일 때도 돌을 던진 자가 돌을 던지도록 그 책임을 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광채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구나.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죽었어야 돼. 마땅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 나중에 자기는 거기서 진짜 이건 사형밖에 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쳐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빚진 자. 빚진 거예요. 자기는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해서 공로 세우고 대가 바라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빚 갚았는데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빚진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뭐 잘난 척하고 뭐고 남들에게 뭐 했다고 뭐 공로 세웠다고 여러분 빚 갚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고백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뭐래요?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생과 그 모든 수고와 심지어는 죽을 뻔했던 고비도 넘겼지만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빚 갚는 거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어요? 권세 같은 거 갖고 누릴 자격 있어요? 특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자유로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이걸 내 공로를 알고 내가 뭘 세우려고 하면 내가 이게 상을 받든지 대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요. 사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을 할 때요. 권력을 왜 얻으려고 그러면 권력 있으면요.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겨요. 그러니까 대통령 왜 되려고 그래요? 엄청난 명예거든요. 또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거든요. 이건 이 하다못해 조그만한 장짜리 얻으려도요. 그 명예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난 대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돈 좀 벌겠다. 그럼 장사꾼이지. 대가를 예수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돈 좀 벌겠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이죠, 직업.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명이 뭐냐면요. 6.25 때 보니까 어느 진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터지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 부대 이제 지도자가 부하들에게 그런 거야. 이래다가 우리가 다 죽을 테니까 여기서 몇 사람 나와라. 그래서 가서 폭탄을 쥐고 적군의 기관총 쏘는 그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때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몇 사람이 톡 나와서 네? 폭탄을 쥐고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예? 거기에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그 사람 다 죽겠으니까 그냥 어떤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왜 숭고합니까? 그렇게 역적으로 몰리고 대우는 안 해주고 남은 건 별로 없고 외국은 쳐들어오고 나라는 살려야 되는데 나라 임금은 자기를 있는 대로 무시하고 가둬놓고 사람들 그냥 많은 사람이 자기를 역적으로 모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도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싸우죠. 왜 싸웁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 애국자들이 왜 애국자냐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애국자. 그걸 대가로 바라면 사명이 아니죠. 근데 바로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라. 내가 널 이걸 네가 해주길 원한다. 이거 할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뛰어든 거로.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러면 난 이건 직업이지. 장사꾼이지.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 모든 권리가 있었대요. 그 위에 보면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쭉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얘기가 1절부터 14절 얘기가 다 그거예요. 난 이런 권리가 있다. 성경에 마땅히 그렇지 않냐. 나만 그러냐? 앞에 있는 사도들도 다 돈 받고 심지어 부인까지 부양하면서 다 월급 받고 사도 베드로까지 그러지 않느냐. 바나바도 했지 않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베드로만 그랬느냐? 베드로도 다 부인 부양하고 뭐하고 월급 받고 다. 예?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렇다는 게 8절에 보니까
구절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니 그 곡식 떠는 곡식 밟아 떠는 소한테 망을 씌우지 마라. 왜? 일을 했으니까 먹여줘야지. 그럼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과 함께 살리라.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살 거 아니냐. 이런 권리가 있어요, 바울에게.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안 쓰겠다는 거죠.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19절에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됐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걸 바보같이 그걸 못 찾아 먹냐고 사람들은 그러는 판이에요. 네가 자유가 있는데 왜 종이 되느냐? 네가 권리가 있는데 왜 그 대가를 못 받느냐? 너 바보 아니냐? 요즘 시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뭐가 됐대요? 종이 됐다. 근데 종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 중요하죠. 종이 된 이유. 오늘 종이 된 이유가 뭡니까? 23절 다 같이 보시면 23절 보시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종이 된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을 위해서 이 축구할 때 우리 팀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딴 반대편 팀을 위해서 패스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 참여해야지. 여기 이쪽에.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은 왜 복음에 참여하려고 이렇게까지 자기 것을 포기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든 사람과 인간관계라든 거기서 여러분이 권리를 찾아먹고 여러분 걸 주장을 하고 뭐 사람들의 굴림하고 그러기 전에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요거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이 왜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전부 다 지 권리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다 문제 생깁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 그럼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살기 힘든 세상 만드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만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가? 또 복음 참여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그걸 발견하셔요. 첫째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그 하나님 위해서 이 인간들한테 벼락이나 치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의 미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만 보이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어떻게 보이시나이까? 응? 우리 집이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 집이 아무리 허름해도 우리 자녀가 보배예요. 아이들이 보배예요. 얘들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지금 죄와 저주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나 몰라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추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당신이 보좌에서부터 낮고 낮아서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저 낮은 마구간에 예수님이 이 상에 고달픈 삶을 사신 거.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직업 중에 목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무거운 나무를 들고 옮기고 그걸 톱질을 해야 되고 망치를 해야 되고 그 일이 쉽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주렁주렁 동생들은 많지. 요셉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예?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그 동생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육신의 고달픔, 배고픔과 피곤함과 예수님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다른 죄인들은 강도들은 한 번에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께서 몇 번씩 넘어지신다고요. 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들은 보통 한 2, 3일씩 십자가에 버티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그 약한 몸 갖고 움직이려니까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요. 그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피곤해서,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이 땅에 뭐 살만 해도 좀 힘이 들고 이러면요. 참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여러분 그 모습이요.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것이 홀딱 벗겨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침 뱉고 네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라. 어? 나사렛 이단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이 말고라본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 예수님 붙잡아 하려고 그러니까 시카리온, 이 암살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갈릴리 유대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 열심당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니까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는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 천군 천사를 저들 멸할 줄 몰라서 그러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낮고 낮에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치욕스럽게 못 박혀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녀가 콩팥이 망가지고 간이 죽어가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부모가 아유 너 할 수 없다 죽어라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야 내 콩팥이라 하나 떼가고 내 간이라도 잘라서 너 가져라. 그럼 너 살아라. 그게 부모지.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뭐에 낮아지셨다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지 잘났다고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졌는데 나라고 내가 요 꼴랑 요만한 권세 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려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요.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죄졌는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 그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여러분 얼마나 추한 죄가 많겠어요. 입으로 지은 죄, 생각하며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볼 때 우린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관에 앉아가지고 이놈들, 이 죄인들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죄인들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게 심판한 사람이에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다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불태워버리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길이 참았다.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길이 참고 참는데 이 진노를 너희가 쌓는도다. 얼른 돌아와라. 기다리겠다. 재판장이 재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재판장이 오히려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는 거야. 야, 너희가 갚을 수가 없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재판장이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돼서 자기가 형벌을 대신 받는 거야.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너 맞아 틀려. 잘했어 못했어. 그러고 그냥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게 정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파멸이에요. 파괴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심판해버려요. 어떤 목사님 어떻고 어떤 성도는 어떻고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고 누구는 자격 있고 막 난도질해버립니다.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복음은 진짜 재판장이시.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려거든 너희가 비판받을 줄 알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받는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 심판받지 않으려 심판하지 마. 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심판한 그걸 그대로 너희가 받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심판하지 않고 당신이 심판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1930년경에 미국의 뉴욕의 시장으로 12년 동안 있었던 그 리콰디아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대요. 리콰디아.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한 번은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 먹어가지고 재판장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왜 빵을 훔쳐 먹었냐? 그랬더니 이 노인이 3일을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벌금 10달러, 10달러 벌금을 물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전 불쌍한 노인한테 무슨 10달러가 있다고 10달러를 물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재판장이 자 10달러인데 10달러는 내가 낸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자기 10달러를 내가지고 그 할아버지 대신 내주더래요. 내주면서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이 노인을 굶게 한 죄인들이니까 돈들 내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걷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줬대요. 굶지 마시라. 여러분, 죄인을 죄인이라고 죄를 밝혀서 정죄하고 죽이는 게 정입니까? 아니면 대신 살려주는 게 정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세상 진리 가지고 세상을 못 살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만 살립니다. 그래서 리카디아가 그들 12년 동안인가 이렇게 뉴욕 시장으로 존경 많은 시장님까지 했는데 어느 날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비행장이 3개인가 몇 개 되는데 비행장 중에 하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대신했대요. 기념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고 그럴 때, 예? 복음에 참여한다고 그럴 때 진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내가 종이 돼야지. 그래야 사람 살리지. 그렇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구차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 찾아갑니다. 삭개오의 집에 그 아무도 안 들어가는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 수가성 여인,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인의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지역 아무도 안 가려는 거길 들어가십니다. 그 여러분, 그 혈류병 걸린 12열 걸린 혈류병 여인은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님 그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예?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드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앉아 밥 먹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이 저 부정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정한 자라도 기본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든 영혼이,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 생명 하나 구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신다. 혈류병 걸린 여인한테 뭐라 그래? 사람들 그 많은 데서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너의 강건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귀한 거예요.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산과 둘을 두루 다니면서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깨지시면서 목자된 예수님께서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저 구석에 있는 시궁창에 빠진 더러운 거에 묻은 그걸 끌어안고서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 시궁창에 빠진 거, 저 못난 것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 것들, 무식한 것들. 얼마나 우리 무시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하고. 예?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사는 애들이요, 싸구려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안 노는데 왜 안 노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놀지 말라고 그랬대. 쟤들하고 놀면 너 똑같이 된다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차별하거든. 응?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그럽니다. 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다.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대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소스러울 만큼 그러니까 성경 한두 군데가 있는 거니 여기저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애를 썼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께 성도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신부가 이쁘다고 지가 데리고 살면 되겠어요? 근데 이 교회 지도하면서 성도가 아주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 받아버려요? 응? 근데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난 쇠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감춘 거예요. 자기를 중매쟁이가 잘하기 위해서 신랑을 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 얼마나 되든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런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 그 사단. 그 고린도 후서 14장 1절로 15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의 사역을 할 때 주의해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반 한 사람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처럼 다름질해라. 그래서 여러분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하고 2등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일 마치 금메달을 따는 사람인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상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한 사람만 상 받는 것처럼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서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속에서 뭐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줄다름 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선수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내가 절대로 일본하고 중국한테 지지 말아야지.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진짜 내가 내 모든 권위와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내야지 하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본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방 없는 것 같지 않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얼마나 복음 말하기 쉬워요. 저도요 강대상에서 복음 말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체질이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우월감. 남을 내가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복음인데 삶은 절대로 복음이 아닐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 놔둬도 율법으로 갑니다. 가만 놔둬도 지옥으로 갑니다.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방향을 잡아야 돼.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돼. 권투 선수가 주먹을 조금만 빗나가면요 자기가 맞아 죽어요. 자기가 맞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창 던지는 선수가 창을 똑바로 표적을 맞춰야 되고 화살을 똑바로 표적에 맞춰야 되고 달리기 하는 선수가 조금만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당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서 이게 율법이구나.
아, 이게 내 자랑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 워낙 율법이 강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맛있는 게 좋으세요? 좋은 옷이 좋으세요? 뭐 집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게 여러분 천국과 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천국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여러분 철들자마자 몇십 년 좀 어디 사는 듯 하다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내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영광에 동참할 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 생에서는 여러분 다름질하는 거예요. 경기장이에요. 여기는 편히 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광과 우리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그런 엄청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멸관이 있다.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게 진짜인데, 이게 실상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땅은 찰나로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영광스럽던 왕들이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병약해도 괜찮고 좀 치욕스러워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멸관이 있느냐.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어떤 게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산. 그때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멸류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너무나 귀중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영광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런 영광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받되 몇 배를 받는데 100배를 받는데 내가 요즘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60년대 이전에 그 가난했던 그 우리 삶에 지금 100배를 잘 살더라고요. 아시아 쪽에서요 우리나라의 GDP가 성장하는 거를 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다 놓고 비교하는 걸 그 유튜브라는 그 인터넷 영상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뭐 그냥 얼마나 70년대 이후로 그냥 하늘로 로켓 솟아나가는 것처럼 막 늘어나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100배 잘 살아요.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복음을 위한 종이 되자. 지 영광, 지 권세, 지 쾌락 때문에 사람 희생시키고 딴 사람 억울하게 눌러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세, 엄청난 능력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자의 권세와 축복인데 권세자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잠깐뿐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 권세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신분과 모든 것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